구원으로의 안내자. 32. 내 형제를 아는 법을 배우려면 그의 내면에서 성령을 지각하면 된다. 우리는 이미 성령은 지각에서 알무로 건네주는 다리 혹은 생각의 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두 용어를 서로 관련된 듯이 사용할 수 있다. 성령의 마음 안에서 그 두 용어는 과연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관계는 성령의 마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 두 사고방식 사이의 분리는 치유될 여지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거룩한 삼위일체의 일부인 이유는 성령의 마음이 부분적으로는 내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에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니 이제 말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3. 성령은 치유라는 아이디어다. 이 아이디어는 생각이므로 공유될 때 증가한다. 이 아이디어는 하느님을 대변하는 부름이므로 또한 하느님이라는 아이디어다. 너는 하느님의 일부이므로 이 아이디어는 또한 하느님의 모든 부분들이라는 아이디어일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이라는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성령이라는 아이디어는 우주의 일부로서 우주의 법칙을 따르므로 다른 아이디어들의 특성을 공유한다. 따라서 이 아이디어는 주어짐으로써 강화된다. 그 아이디어를 너의 형제들에게 줄 때 그것은 내 안에서 늘어난다. 생각은 존재하기 위해 의식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내 형제가 자신 안에서나 내 안에서 성령을 알아차려야 할 필요는 없다. 34. 내 형제도 너처럼 하느님을 대변하는 부름을 해리했을 수 있다. 내가 형제 안에서 하느님을 대변하는 부름을 알아차려서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 그러한 해리는 너희 두 사람 안에서 함께 치유된다. 내 형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들은 서로 정반대다. 그것들은 모두 내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형제를 보는 지각자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또한 내 형제의 마음 안에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형제를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보라. 그러면 너는 너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형제 안에서 인정하는 것을 너 자신 안에서 인정하며 내가 공유하는 바로 그것을 강화한다. 35. 성령의 음성은 내 안에서 정녕 약하다. 그런 까닭에 너는 반드시 그 음성을 공유해야 한다.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려면 먼저 그것의 힘이 강해져야 한다. 너 자신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약한 동안은 그것을 내 안에서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령의 음성은 그 자체로 약하지 않지만 내가 들으려는 뜻을 내지 않음으로써 제한된다. 뜻이라는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이며 따라서 공유됨으로써 강해진다. 너 자신 안에서만 성령을 구하는 실수를 한다면 너는 명상할 때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너는 에고의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에고를 안내자 삼아 자기 소외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려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36. 시간은 에고의 개념이며 따라서 지연도 에고의 것이다. 지연은 확실히 시간 개념이다. 시간도 지연도 영혼 안에서는 의미가 없다. 우리는 전에 성령은 에고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참된 지각과 거짓된 지각 자체가 상반되므로 성령이 너에게 일깨워주는 모든 것은 에고의 개념들과 정반대다. 성령의 과제는 에고가 지어낸 것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성령은 에고가 작동하는 것과 똑같은 담론 영역에서 그것을 무효화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그 변화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37. 우리는 그동안 한 수준의 마음은 다른 수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에고와 영혼, 시간과 영혼이 바로 그러하다.
영혼은 하느님의 아이디어이며 따라서 영혼은 영혼을 아주 잘 이해한다. 시간은 에고의 믿음이며 따라서 에고의 영역인 하위 마음은 그것을 두말 없이 받아들인다. 진정으로 영원한 시간의 유일한 측면은 지금이다. 그것이야말로 지금이 유일한 시간이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이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에고에게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에고는 이 말이 기껏해야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그 말의 진짜 의미가 아니다. 38 성령은 에고의 해석과 영혼의 안 사이의 중재자다. 성령은 상징을 다루는 능력 덕분에 에고 자신의 언어로 에고의 믿음을 거슬러 작업할 수 있다. 그리고 상징 너머로 영혼을 바라보는 똑같은 능력 덕분에 자신이 대변하는 하느님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성령은 에고가 만드는 것을 파괴가 아닌 이해를 통해 재해석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해는 곧 빛이며 빛은 알므로 인도한다. 성령은 빛 속에 있다. 성령은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가 곧 빛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 자신은 이것을 모른다. 따라서 하느님을 대신해 너희를 재해석하는 것이 성령의 과제다. 39 너희 자신만으로는 너희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너희는 오나들 안에서 정당히 있어야 할 곳, 오나들이 하느님 안에서 정당히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너의 생명이고 너의 영혼이며 너 자신이다. 바로 이것에 대해 성령은 너에게 일깨워준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은 항상 에고를 겁먹게 한다. 그러한 비전은 너무나 평온하기 때문이다. 평화가 에고의 가장 큰 적인 이유는 실제에 대한 에고의 해석에 따르면 전쟁은 에고의 생존을 보장하는 보증서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분쟁 속에서 강해진다. 분쟁이 있다고 믿을 때 너는 이미 마음의 위험이라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것이며 따라서 무자비하게 반응할 것이다. 그 아이디어 자체가 곧 에고에게 하는 호소다. 40 성령도 에고처럼 위험의 부름의 경계에 깨어 있으면서 그것에 힘껏 맞선다. 이것은 마치 에고가 그것을 온 힘을 다해 맞아들이는 것과 같다. 이러한 에고의 맞아들임을 성령은 평화를 맞아들임으로써 저지한다. 시간과 전쟁이 그러하듯 영혼과 평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음뿐만 아니라 지각도 관계에서 의미를 얻는다. 내가 받아들이는 관계가 내 믿음의 토대다. 분리란 단지 갈라진 마음을 나타내는 다른 용어일 뿐이다. 분리는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분리라는 아이디어는 연합이라는 아이디어처럼 다른 이에게 주어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그 아이디어는 주는 자의 마음 안에서 강화될 것이다. 41 성령이 평화의 상징이듯 에고는 분리의 상징이다. 내가 다른 사람 안에서 둘 중에 어떤 것을 지각하든 그것을 너 자신 안에서 강화한다. 너는 너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릇되게 지각하도록 하지만 성령은 너의 마음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릇되게 지각한 것을 재해석하도록 한다. 성령은 완벽한 교사다. 성령은 너의 마음이 이미 이해하는 것만을 사용하여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성령은 배울 뜻이 없는 학습자도 그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잘 다룰 수 있다. 학습자의 뜻은 그 일부가 여전히 하느님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그것을 감추려는 에고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고보다 훨씬 더 강하다. 비록 에고는 그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말이다. 성령은 그 부분을 완벽하게 인식한다. 그 부분은 성령 자신이 머물러 사는 곳, 즉 마음 안에서 성령이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기 때문이다. 42. 너 역시 그곳에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낀다. 그곳은 평화가 있는 곳이며
평화는 하느님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일부인 너는 하느님의 평화가 아닌 곳에서는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없다. 평화가 영원하다면 너는 오로지 영원 속에서만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에고는 자신이 지각하는 대로의 세상을 만들었지만 에고가 만든 것의 재해석자인 성령은 세상을 바라볼 때 너를 집에 데려가기 위한 가르침의 도구로서만 본다. 성령은 시간을 지각해서 무시간성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마음은 시간을 통해 반드시 영원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마음이 시간을 만들었다면 시간의 반대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43. 성령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통해 작업해야 한다. 성령은 반대하고 있는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위해 작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정하고 배워라. 그리고 배움의 마음을 열라. 내가 진리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진리는 여전히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성령이 보듯이 보고 성령이 이해하듯이 이해하라. 성령의 이해는 나를 기억하여 하느님을 돌아본다. 성령은 항상 거룩한 영적 교통 상태에 있다. 그리고 성령은 너의 일부다. 성령은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성령은 지나간 것과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은 이러한 기쁨을 너희 마음 안에 살며시 간직하고 있으면서 너희에게 다만 그 기쁨을 공유하여 성령의 이름으로 늘림으로써 너희 안에서 자신의 기쁨을 늘려달라고 청할 뿐이다.